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명절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셔서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 드리다가 잠깐 목양실에서 살짝 잠들었는데 옆에도 집사람이 깨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주일이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여보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저도 깊은 잠에 잠깐 잠든 다음에 일어났는데 주일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오늘 그래도 이 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 사명 또 자리 지키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흥황하는 집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시프라, 한 사람은 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의 한 380년 동안은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능가할 만큼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이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종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겠다. 두려운 마음 속에 한 가지 고육지책으로 방안을 내놓았던 것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면 죽이라라는 거죠. 여자면 살려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러다가 엄히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바로는요, 파라오라고 그랬죠. 태양의 신입니다.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명령을 듣고 어기는 것은요, 그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히브리 산파가 이 애굽 왕의 명령보다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킨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 말고 거저 주시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에 상응하게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이 은혜는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목숨 걸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예배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정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비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냥 거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주의 집을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따가운 은총 다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목숨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집을 복되게 해달라고, 내 집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하는 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고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축복을 요구하더라고요.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결과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 자, 우리 20절과 21절을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숨 걸고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기까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그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은혜는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 좋다, 행복하다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숨을 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그들의 삶에 펼쳐져요.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그냥 기분이 좋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냥 홀리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은혜가 그 산파의 집안을 흥황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 십브라와 부라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동일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1231면에.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우상의 제물을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고기를.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그걸 안 먹어요. 우리 그 내용 잘 알고 있죠? 자,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한 사람이 뜻을 정했어요. 그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조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 왕조 멸망하고, 바사 왕조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조가 될 동안 이 바벨론의 집안은요, 총리의 집안으로 계속 하나님이 흥황하게 하신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754면.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민족 집안을 송두리째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후여, 제발 왕에게 나가서 좀 우리 민족 좀, 우리 집안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왕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무조건 암살범으로 무조건 사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도 계속 모르드게가
왕이여, 왕에게 제발 나가서 간청해서 우리 유대의 집안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이 간청하실 때 에스더가 4장 16절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규례를 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담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지금 각오를 갖고 있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보세요. 좀 한 장 넘겨보시면 5장 8절이 나옵니다. 자, 5장 8절. 자, 왕 앞에 섰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여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십부라 부라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다니엘도 포로 시대에 똑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뜻을 정한 거예요. 안 먹겠다라는 우상의 제물을.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맞바로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1장 마지막에 보면 이 다니엘의 집안이 4대에 걸쳐서 3, 4대에 걸쳐서 총리의 집으로 흥왕하였더라. 그게 마지막 1장의 결론입니다. 에스더서를 보세요. 처음에 민기적거렸죠. 결단한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 마지막에 보면 불임절이 나오죠. 그 불임절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집안은 다 죽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안은 극적으로 여러분 건진받아서 부흥된 것이 바로 불임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잘 기억을 하십시오. 어제 어떤 한 청년이 주일학교 교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 아이를 한 명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소원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아이야, 기도도 하지만 나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고 너도 너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는 등 마는 등 하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약속하자. 너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눴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의 문제, 이 흥황하는 문제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의 답은요, 하나님에게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목숨을 걸고 한번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중국 가고 이슬람 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우리 목숨 아닙니까? 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앞에서 우리 절대 타협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을 우리 절개를 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집안을 반드시 평안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지근하게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미지근하게 교회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내 목숨 앞에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 기억하면서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에게 비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속한 집안을 흥황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